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걸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여실은 장자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예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안에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성결 구절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강조하는 구절이죠. 그 겸손을 강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지만 그 겸손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동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우리 속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직 완성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듯이 그가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신앙의 완성이 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해 주시고 앞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보호하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부분을 보고 그 완성을 바라보듯이 우리 신앙의 미완성을 중에도 우리를 택정하시고 보호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들, 찬양함들 이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날 많이 접하는 본문 시편 127편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어린아이에 관한 것들, 자식들, 대열매들로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있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시편 127편의 내용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함께 접하지 않을지라도 한 가정에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과 한 가정으로서 함께 지내지 않을지라도 이 127편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구절로서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27편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마치 전도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화 속에 있던 자가 마지막에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일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장례식도 경험하고 어제 우리 교회 자매의 결혼식도 참석하고 왔습니다. 장례식에 갔던 권사님은 오히려 남편 집사님이 더 몸이 약하셔서 다들 남편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 바로 그게 죽음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의지와 우리 결단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결혼이란 부분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택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미고 우리가 그것을 협력하며 만드는 하나의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두 개의 양상으로 나눠보면은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이 동원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치 결혼식에 제가 참여해서 느꼈던 것처럼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신 배우자요, 앞으로 그 가정도 지켜주셔야 그 가정이 온전히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례식장에 가서 느꼈던 것처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겠죠. 오늘 시편 127편은 바로 이 두 부분, 인생의 두 부분에 관해서 여호와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은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마치 결정하고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그것들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인간의 집에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살아가는 집에 관해서 먼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그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탱해 주시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변절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단단한 재질들이 있어서 이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이 집을 짓는 노력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집이란 것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짓고 있죠. 그러니 이 집은 그가 거하는 왕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거하는 왕궁도 사실은 대규모의 건설을 통하여 지어진 집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요, 나라와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입니다. 성을 지킨다는 것은 집처럼 무너져 내린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에돔족 속에 관해서 쓰여져 있는 유일한 성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바댜서죠. 에돔족 속은 에서가 가서 만들어낸 하나의 족속, 나라입니다. 근데 에서가 도망가서 그가 어디로 가서 이 나라를 지었는가?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곳에서 커가기 시작합니다. 왜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그들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적인 수단으로 그들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희들 마음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그거 아니겠느냐? 에돔 족속은 그 어느 누가 와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벌 사이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온전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신 이후에 그리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니까, 세우지 아니하시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바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잠깐 세종로에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종로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차량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연등이 너무 이쁘고 화려해서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목사인 저도 저희 가서 하나 만들고 예쁘게 하나 받아갈까 하는 유혹까지 느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무엇이냐? 교통이 통제된 그곳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은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끝에 가서 광화문 광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촛불 집회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서울 시내 한복판이 사상적인 대결로서 거기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소리 높여 싸우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같은 기독교인이 한쪽은 태극기 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촛불 집회에 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둘 다 틀렸다고 봅니다. 거기 나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거기 나가서 목소리 외칠 그 시간에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집이나 성은 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죠. 그러면 동적인 것들은 어떠한가?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열심히 사십니다. 그 어떤 누구와도 일찍이 일어납니다. 밤늦게 눕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끔 내 인격을 낮춰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2절에 나타난 것들은 정적인 집과 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활동 무대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앞에 가로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2절 앞에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 2절처럼 지금 열정적이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정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라는 찬양의 목소리로 매일매일 주 앞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행복한 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오르지 못할 나무를 보면서 탄식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 저녁에 늦게 누우시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일이 헛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죠. 아멘. 저는 크면서
어머니한테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장남인 제가 집 한 채, 막내인 저희 여동생이 집 한 채, 병을 달고 살았고, 막내는 소아마비라 큰 수술해서 전국 각지의 병원을 다녔고, 아버지가 벌어들이는 그 월급으로 자식들한테 그거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는 게 그게 차곡차곡 쌓이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여러분의 동적인 생활도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가? 잠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번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삶의 사이클 가운데 불면증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어떠한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갈등들, 혼재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면 지쳐서 금방 잠들 줄 알고 낮에 육체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도 잠 못 이룹니다. 왜 그러죠? 마음 속에 있던, 머릿 속에 있던 이것들이 육체를 고되게 한다고 이게 떠나갑니까? 결국 나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이것들이 근본 문제들이 해결돼야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잠을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앞에 수고하는 부분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떼는 것들, 그것들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데, 그것들로 인한 우리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동반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들은 다른 것입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약을 먹습니다. 안정제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자, 여기 사랑하는 자. 시편 127편이 누가 졌다고요? 솔로몬.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많은 것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위대한 왕입니다. 백성들을 늘 비교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일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오류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심리학자가 보는 성경은 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울 왕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 왕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었죠. 가장 큰 족속, 유다 족속, 에브라임 족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왕.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보지 못한 왕 사울 왕. 솔로몬 왕,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늘 다윗을 찬양하는 그 속에서 늘 비교 대상이었던 솔로몬. 뭐 이런 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가 왜 이방 여인을 취하며 그 나중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겠는가? 시편 127편은 그가 아마 인생의 어떤 경지에서 쓴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서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나의 무의식 쪽에 찾아오는 이 밤의 평강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올바른 잠 속의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겠죠. 밤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평강으로 이끄신다는 것이고,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여디디아에게 잠을 주셨다. 그렇게 그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서 희락을 찾으려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희락을 찾으려고,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평강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마음속에 평강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이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꿈을 꾸죠. 예. 구약에서의 꿈꾼다라는 것은 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신다고요? 계시와 꿈과 이상들을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이 성전에 여호와께서 머물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간구할 때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죠? 언약 가운데, 계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역시 계시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역시 그가 17살 때 꾸었던 그 인생을 좌우하는 꿈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역시 계시 가운데 여호와의 앞서 나가는 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는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계시를 통하여 꿈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은혜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참다운 계시로서 인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요에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며 그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은 인간이 의지적인 부분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가망성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쑥의 떡을 먹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거요, 성을 지키는 거요, 군사력을 증강하고 기술을 좋게 해서 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느냐고, 나라 민족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관여하여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겠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의 부분, 인생의 마지막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도 있지만 인생의 처음 시작,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것, 누가 관여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실 것을 예정하시고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을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생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겠죠.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의지로 될 수 있는 없는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자식, 태의 열매 다 누구 거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 거. 여호와의 상급, 여호와 거. 노력의 결과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어린이를 높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서 뭘 보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가득한 자는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복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불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한나가 불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지 못하는 순간. 그러나 여기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는 것은 바로 태 자식, 태 열매, 그리고 자식들이 바로 뭐라고요?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의 부분을 우리의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실체로서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나갈 것인가? 나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뭘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옛날에 전쟁에서 화살은 굉장히 위협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화살 쏘신 적이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저 초등학교 때 서산에 갔더니 거기에 양궁부가 있더라고요. 슉, 탁. 아, 쉬워 보여. 아이들이 놓고 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놓고 운동장을 뛰어요. 몰래 가서 이걸 들어서 그때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아마 그때 3학년 때 같은데요. 제 힘이 약해서 이게 안 됐나? 이만큼밖에 못 끌어당기겠더라고요. 이만큼. 땅 요만큼. 네. 그런데 나중에 어린이 돼서 언젠가 국궁장에 가봤습니다. 국궁은 그래도 이 양궁보다는 당기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거기 한번 당겨봤습니다.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아니 드라마에서 보듯이 화살을 이렇게 쭉 당깁니다. 자, 화살은 누구에 의해서 방향성과 힘을 갖습니까? 장수에 의해서. 그렇죠? 네. 장수에 의해서 이 화살이 방향성과 힘을 갖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어깨로 당기면 많이 못 당기고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가 당기면 이것들은
멀리 당겨져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협적인 살인 도구로서 그에게 적군에게 달려갑니다.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힘을 갖는 것, 자녀들이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렸죠? 장수의 손에 달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장수를 주관하시는 것. 장수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을 깨달은 자가 장수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게 헛된 것을 깨달은 자가 장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된 것을 아는 것이 장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침 일찍 누우며 저녁 늦게 아침 일찍 깨서 일어나며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된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장수인 것입니다. 이 장수가 자녀를 어떻게 방향성과 힘을 갖게 할 것인가? 역시 하나님께 그를 드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께 맡기셔야겠죠.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많이 읽어보셨죠? 사무엘서는 대개 누구의 얘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다윗의 얘기로 넘쳐납니다. 사무엘 상하, 그렇죠?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7장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서부터 등장하지만 나머지 뒷부분 사무엘 하까지는 다 다윗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부분은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위대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굴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무엘서 8장을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한 답은 세상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세우지는 걸 원천적으로 원하지 않으셨다면 아예 왕도 안 세우셨을 거예요. 세상과 같은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이죠? 순전한 다윗이 범죄하지 않을 때 다윗 같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왕. 인구조사에서 징벌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을 선포하는 왕. 그런 왕을 세우기 원했어요. 그게 다윗 왕입니다. 그럼 다윗서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에 언제나 그 방향성을 잃지 않으며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커 있으며 하나님의 뜻만 쫓아갔던 자. 다윗은 인구조사하면서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죄 짓는 모습 봤습니까? 성경에서?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다윗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은 탁월한 사무엘만이 갖고 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의 기도죠. 그렇죠? 그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십니까? 3에서 2장으로 가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지금 시작이 뭡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시작합니다.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내 뿔이 높아진 것 같은 것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어떤 것으로 끝나고 있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기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을 주신 이를 찬양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지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11절이에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머니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그에게 은혜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습을 본 이 어린아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나가 막 기도하고 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막 술에 취한 것 같이 막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하반절입니다.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꿈을 지금 한나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였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어떤 왕일까를 다루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나오고 다윗왕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자. 높이는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어떻게 낮추시는가? 어떻게 이 낮게 보이는 한나의 가정의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는가? 바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3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장수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방향성과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올바른 방향성과 힘을 가지려면 너무 타고난 분이나 쫓아가기 힘들겠지만 이 한나와 같은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 찬양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언제나.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평생을 주와 동행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이 구절들이 상관이 안 되는 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 127편, 그리고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게 뭐죠? 솔로몬의 시 117편 그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집, 성, 사랑하는 자,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죠? 개인의 복이 성전에 올라가는 공동체의 복으로 지금 넓혀지는 겁니다. 지금 127편 보면 개인적인 시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하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의 복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 더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어떤 자녀들을 가지셔야죠? 영적인 자녀들을 가지셔야죠. 주의 날이 멀지 않았음에 우리 시편 120편 구약을 보면서 우리 신약의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힘과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고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충만하게 많이 갖고 계신가요? 그러한 자들에게 6절 본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하지 않은 보때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담판한다는 것은 성문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입니다. 재판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대부분 법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자는 언제나 약하게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지키시고 돌보시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우리의 힘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까지 간다라는 것들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라는 것은 또한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태의 열매, 자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많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언제나 지키시며 돌보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던 찬송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그것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은혜들이 온전한 은혜로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도 또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됨을 이 시편 127편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으시고 아직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5월이 가시기 전에 영적인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을 분명히 정하시고요. 영적인 자녀들을 잉태하셨다면 그들을 위하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만남으로 나에게 받은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임으로 그가 깨닫지 못했던 꿈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맛보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찬송시로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신앙으로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 자녀들을 우리가 보며 또한 그들을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며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며 또한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